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분께 같이 한번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일이 새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라는 이 메시지로 한번 이사야 말씀을 전체 살펴보고 있습니다. 39장, 66장까지 이사야가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전반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전반부 중에서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36장부터 오늘부터 이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 결국 심판당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히스기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은혜의 왕, 어떤 참 기적의 왕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 그리고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또 악하냐면 그 이사야 이 선지자를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톱으로 썰어서 죽인 자가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악하나 아들 악하나 그런 가운데 참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참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현실과 문제, 어떤 현실의 문제, 환경이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히스기야의 오늘 예언 말씀이 순종하고 신뢰하면 어떤 것도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걸 믿으면 돼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말씀 거룩한 길로 하나님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고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뭐 전반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지금 아수르라는 강하고 악한 나라가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어느 정도 초토화시켰냐? 그 북쪽 이스라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들을 다 혼혈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했어요. 이렇게 바뀐 이게 악한 나라가 지금 유대 나라를 남주 유다를 완전히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한 성 그리고 라기스라는 한 성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시오니즘이 강하잖아요. 그 선민 사상. 근데 이 자기들이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되어질 그런 위기가 닥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속에 우리가 거룩한 길로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 말씀을 받았는데 이번 한 주 이렇게 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럴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길로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어떤 또 이런 어려움과 이런 어떤 현실적인 극한 상황이 오냐 했을 때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고 또 여러분입니까? 낙심도 되죠. 이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이제 모든 돈, 모든 인생 이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딱 닥쳤는데 아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아내가 여보 당신과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봤지 않느냐.
세상 방법, 육신의 방법 다 해봤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미국 전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많은 뭐 숙소라든가 이런 데를 다녔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전 세계, 미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생각이 딱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행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던 그 숙소, 호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너무 비싸고, 싼 데는 너무나 막 너무 허름하고, 바퀴벌레가 많고. 미국에 여러분 싼데 호텔 같은 데 가면요 바퀴벌레 엄청 많습니다. 가지를 못해요. 한국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냥 여관 뭐 이런 모텔만 해도 아니 호텔급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런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러면서 고급스럽고 그러나 비싸지도 않고 이런 호텔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호텔이에요. 미국에서 전역에 이제 퍼져 있는 호텔인데요. 그냥 좀 중간급, 가족들이 이렇게 잘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이 창업주 캐먼슨 윌슨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무슨 일을 하다가 절망스러운 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을 얻는,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 잘 봤잖아요. 우리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이 슈퍼맨 그 78년부터 86년대까지 이렇게 했던 그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얼마나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이제 말을 타고 낙마를 해가지고 목을 다쳐서 온몸에 이렇게 불구가 됐죠. 절망 속에서 뭐 자기의 그런 인기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낙담이 되는데 그때에 뭐 호흡기 끼고 있으니까 의사한테 얘기를 하죠. 나 그냥 죽고 싶다. 호흡기 빼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 아내가 와서 한마디가 힘을 얻게 했죠. 나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한다. 당신은 지금 아직도 여전히 내 남편이고 내 사람이다. Still you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힘이 되어져서 다시 일어났다라는. 그래서 많은 어떤 장애 사역 이런 데에서 좀 많은 사역을 하고 뭐 심장마비로 마지막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런 일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습니다. 여전히, 그죠?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 단 한 번 무릎 꿇는 그 시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낙심하는 시간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 시간,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맥주절이 뭡니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맥주절이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다.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으라는 시간이구나. 출애굽기서 23장에 보면 세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세절기. 세절기. 우리가 지금 뭐 양 잡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완성하시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거 누리면 돼요. 그게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졌다. 그 날을 지켜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비밀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주절을 통해서 세절기의 의미도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또 지키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영원한 소망 없는
여러분 절망 속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사단, 지옥 권세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여러분들을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라는 것이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홍해도 있고요, 대적들이 있고요. 그게 한두 명이 걷는 게 아니잖아요. 200만입니다. 200만. 우리 부여가 6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200만이라는 숫자가 광야길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밀과 보리를 하나님 추수케 하셨다.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또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49일 50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런 추수를 이렇게 거두게 했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도 합니다. 오순절. 이런 의미를 가진 오늘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 오늘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6월절 구원받아서 여러분 출애굽한 여러분의 인생 가는 길에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절망이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나안인데 가는 그 과정은 너무나 험난하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맥추절이 이런 의미, 오늘 제목과 너무 맞고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인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졌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막 아수르가 와가지고 온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한 성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1절, 2절 그런 내용인데 이따 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 절망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하나님이 들여보내겠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뭡니까? 이 땅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보좌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장, 완전한 책임, 이게 바로 뭐예요? 수장절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이라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셔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어서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기 앞에 말씀 믿고 굳게 서라. 어떤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런 멸망 속에 당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수르가 남주 유다를 왔는데 모든 성을 다 점령해버리고 이제 이 라기스라는 성과 오늘 예루살렘 성 두 성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 라기스라는 성은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왜 아수르냐? 사실은 이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군사를 요청했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애굽과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곳이 있는 곳이 라기스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걸 알고 완전 애굽의 모든 원조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라기스 성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 놓고 예루살렘 성은 그 부하 랍사게라는 부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둘러싸버린 거예요. 싸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랍사게라는 그 부하가 그 예루살렘을 딱 쌓아놓고
경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아냥거리는 거 쉽게 말하면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냈다.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오늘 어느 한 장소가 나오죠. 이 장소에서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하고 이제 지금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오늘 랍사게라는 그 신하가 그 신하와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이 장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 내용이 사실은 왜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36장에 요 장소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했느냐를 주목해 본다면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납니다. 이사야 7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그 당시는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에 그때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강대국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일어나기 전에 이 아람 왕과 또 북쪽 이스라엘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결탁해가지고 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때예요. 똑같이 이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이미 아하스 왕 때도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오늘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9절에 보니까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고 굳게 서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와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7장의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네 아들,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랬죠.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스알 야숲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이에요. 7장에 나오죠. 그 스알 야숲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침공당해서 이러니 말씀 붙잡아. 그러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택해가지고 돌아오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들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었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두 나라는 연기 나는 부지땡이와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궁이에서 불 뗄 때에 나무 스틱 있잖아요. 그게 부지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 나는 타 없어지는 그런 부지땡이와 같이 없어질 거니까 그런 나라 두려워하지 마.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일들은 그 두 나라가 막 하는 일들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알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임마누엘 언약만 붙잡고 있어. 이거였거든요. 이 말씀을 이미 그때 했는데 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지금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이유가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주었습니다. 언약도 주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모든 문제 끝.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다 끝냈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직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라고.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또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36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지 못하면 서지 못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또다시 오늘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고난 이미 다 끝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그 언약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우리는 또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아람 의지하고 문제 오니까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되는 문제가 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는 뭐죠? 신뢰,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신뢰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문제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녀 문제가 너무 지금 힘들어. 자녀가 힘들게 해. 여러분 자녀의 힘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건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못해요. 그건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요.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의 문제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말씀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 하나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그건 맡겨야 돼요. 그게 신뢰입니다. 그게 신뢰.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맡기라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은 왜 하나님이셔요. 그것은 맡기세요 그냥. 그게 신뢰의 영역입니다. 신약의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 아가야의 아시아 이쪽에 본이 될 정도로 쓰임받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데살로니 교회가 왜 이렇게 응답받았느냐? 왜 이렇게 쓰임받았냐?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 예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데살로니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 여러분 3절 알아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믿음과 큰 확신과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 교회예요.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 교회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런 모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을 믿고 굳게 섰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내가 정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요,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의 영역과 신뢰의 영역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기래요. 그건 신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가 돌보심이라. 이 돌본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가족같이 여기신대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뭐죠? 즉시로 그냥 반응했잖아요.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도단성. 그래서 도단성 운동에서 이 엘리사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렸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신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굳게 믿고 말씀 앞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망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국 같은 세상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번 한 주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있잖아요.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쳐주시고 여러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의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사내림의 신하 랍사게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누가 비웃어요? 사람이 비웃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비웃는 거예요. 비아냥거립니다. 마귀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그 짓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고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을 속여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속였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말씀이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아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동산 모든 나무 먹지 말라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는 먹되 선악은 먹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다 먹으라, 다 먹지 말라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가지고 쫙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야. 이 동산 나무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는 정령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때 딱 사단이 하는 말이 뭐죠?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먹어도 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 했던 거야 라고 속이는 거 있죠. 오늘 사단도요, 이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속이느냐, 그와 같이 속인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공격 루트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허용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격 루트가 있다니까요. 그것만 차단해 버리세요. 이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공격합니다. 아까 말씀 창세기 3장도 그렇잖아요. 다 먹지 마라. 아닌데, 정령 죽는데.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요,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우리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마귀는요, 모든 것을 준다고 속입니다. 야, 주일날 뭐 예배 드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봐. 노력해. 그래, 즐겨. 저 국남지에서 연꽃 축제 하잖아. 거기 가서 막 놀아. 뭐 예배 드려. 이렇게 공격해 와요. 다 줄게 내가. 네가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거 교회 가서 구하고 막 했던 거 내가 다 줄게.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36장을 잘 읽어보세요. 다 줄게.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말에 귀담아 듣고 아담과 하와처럼 갑니다.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게 주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랍사게가 와서, 사내립 아수르가 와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야,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믿지 마. 그건 신이 아니야. 이 아수르 왕을 믿어. 그러면 너희들 포도원도 줄 것이고 너희들 모두 농사거리도 다 줄 것이고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가면 죽어요. 가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4절 하반절 같은 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같이 말하기를, 누가요? 이 아수르 왕이 얘기했다고 하죠.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야,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야? 그게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요 얘기입니다, 지금요.
네가 믿고자 하는 믿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로요 공격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사단도요 우리에게 네 가지로 공격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같이 있느니라. 뭘 말해요? 애굽 의지하지 마.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말이에요. 너 애굽 의지하지 마, 세상 의지하지 마 했는데 이 말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대적 아수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막 비웃어요 지금 사실은. 비웃는 거예요. 네가 애굽 의지해? 야, 그 애굽 의지하면은 그게 찔리는 가시와 같은 거야. 그 애굽 왕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아? 천만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애굽 의지한다고? 다시 말해서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마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하나님이 말씀을요 똑같이 자기가 하는 말처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여러분 사단의 이런 조롱거리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0절로 20절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 구습을 가지고 살잖아요. 옛날 습관. 그거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라고. 자꾸 사단은요 마귀는요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의지하게 합니다. 옛 습관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0절로 12절 같은 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홍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속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갖다 준다니까요. 가면 되는데 앞에는 홍해야. 뒤에는 애국 군대 쳐들어와. 안 될 것 같아. 가면 죽을 것 같아. 의지해서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 옛날 의지하라. 애굽 의지하자. 애굽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벌어졌을 때에 지금 이 아수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 의지하냐? 너희들이 도와줄 것 같아 그 애굽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세상 의지하는 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통로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통로를. 욥기서 3장 25절에 욥이요 뭘 자랑해서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늘 자식 자랑, 늘 재물 자랑, 건강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서 3장 25절에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이 네게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의지하면서 두려워하는 그곳에 사단이 틈을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뭡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여러분 이 사단의 조롱거리를요 허용하지 말라고요. 이 사단이 이렇게 조롱거립니다. 정말 이삭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세요. 땅을 팠는데 물이 터져요. 그러니까 막 싸워. 양보해 버려요 그냥. 왜? 이삭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싸우면서 뭐 쟁취할 자가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게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셈의 근원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르흐봇의 축복을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막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야 우리하고 화친하자. 너 없으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걸 우리가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보면서 벌벌 떨어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해봐. 그럼 잘 될 거야. 주는 것처럼 하면서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죠?
그게 7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래요.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 아니래요. 오늘 18절로 20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8절로 20절에 야, 네가 믿는,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 믿을 대상 아니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지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냐? 하막과 아르마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왈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네 손에서 건져내기를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 그것도 그 북쪽 이스라엘, 그것도 너희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 그 하나님이 그 북쪽 이스라엘 지켜줬어? 못 지켜줬잖아.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자꾸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들을요. 하나님 의지해서 뭐 될 일이 있어? 안 돼. 이 사단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해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사단이 또 어떻게 속입니까? 그게 8절 9절 아닙니까? 이 랍사게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2,000피를 빌려줄게. 그냥 줄게. 너희들 중에 이 말을 탈 자 있어? 이 말 타고 와가지고 우리 장군 하나, 우리의 가장 약한 장군 하나 보낼 테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용사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갈대로 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처지에 빠져 있나 버린 거예요. 왜? 세상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말 줄게. 한번 싸워봐. 그런 능력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요, 막 비웃는 거예요.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해.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리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이 안 되고 막 사업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때 어떤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 오고. 정말 그런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진짜 맞나? 하나님의 능력 내가 진짜 뭐 하나님 능력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많다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것들을 사단이 탁 틈을 타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랍사게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는 여러분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맞구나. 안 되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제는요. 참, 이 마지막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에 많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게 1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냐? 감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했대요. 저 유다 땅을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고요. 완전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똑같이 속여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뭐 돌멩이를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하는 말이 뭐죠? 천하를 다 줄게. 천하를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해봐. 나한테 절해봐. 나한테 예배해봐. 사단한테요. 예수님을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연약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말 자꾸 흔들리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한 주 계속 묵상을 기도하면서요, 내 자신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꾸 우리는 그것만 쫓아가요. 그것만 쫓아가요. 요한일서 5장
15절로 16절에 육신의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만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떡 주고 떡떡떡 물 주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거면 오케이. 그러면서 문제 일어나면 또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이런 우리 자신들의 신앙 점검하고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단의 이 공격 루트를 차단해 버리세요. 뭘로요?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요. 돼요 그러면. 허용하지 마세요. 이 사단은 한 번 허용하면요 7배로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굴복하세요. 끝까지 하나님께만 굴복하세요. 대적자 사단의 목표가 뭐죠? 마귀의 자신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일전하는 14절과 17절까지 내용입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의 말씀에 너희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거 소용없는 짓이야. 우리에게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그게 오늘 17절에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의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겨줄게. 다 준다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 중에도요. 이 말에 홀깃해서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이 생겨. 이렇게 하면 네 문제 이렇게 해결될 거야. 예배 드린다고 돼? 그게 기도한다고 해결될 것 같아? 아니야. 열심히 한번 살아봐. 그래서 자꾸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코너로 몰아가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마귀가 주는 소리, 그 소리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갈등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사단의 속인데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한 사단의 음성 4가지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걸랑요 차단해 버리세요.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이냐 여러분의 사업이냐 뭐 그거 갈등할 게 뭐 있습니까? 정말 예배에 생명 걸어야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뭔가 분주한 일이 있다. 분주한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가야죠. 그건 갈등할 일이 아니라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야 분주한 일 먼저 해. 그러면 다 줄 거야 라고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유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엎드리세요. 그럼 자꾸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작아 보이고 하찮게 보일 때 우리가 만나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가 너무 강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운 존재가 와가지고 희망을 주네. 뭐라고요? 다 줄게.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줄게. 이렇게 희망을 줘버리니까 그런 것에 자꾸 솔깃하는 거예요. 잘 될 것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죽는 길입니다. 그게요. 이렇게 가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 결과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런 유혹에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불신앙의 말에 여러분 허용하지 마세요. 차단해 버리세요. 아 이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구나. 차단해 버려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차단해 버리세요. 이게 나의 믿음의 신앙에 성숙함을 주는 일이 아니라면 차단해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자꾸 사단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가면 살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때라도 여러분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안 합니까? 절망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은 하는데 왜 기도는 안 합니까? 우리가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라도요 십자가를 붙드시며 살아요. 절망 속에서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순종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경고장을 펴들고 하나님 전에 가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그냥 추수의 천사를 보내서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냥 바벨탑 속에 있으면 죽어요. 무너지는 바벨탑과 함께 멸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살리게 할게.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원한 멸망 속에 있었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유 없이 저주 재앙 속에 살아왔던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오늘 중고등부 교사들한테도 내 간증했어요. 정말 내 인생에 아무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나의 실수도 없는데도 우리 가문에 계속되는 저주 재앙, 그게 뭡니까? 몰랐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고 그게 사단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셔서 건져내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우로 해서 무너지는 바벨탑 바라보면서 죽을 자가 아니다. 나와라 이거예요. 이 사단의 여러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네 가지 이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차단시켜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라도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굴복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신뢰입니다. 순종과 신뢰 잘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요,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우리 한번 보죠.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키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사단의 그런 어떤 공격 속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주 동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갈 것도 없어요. 대답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경고장을 펴들고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단이 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언약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보죠.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에게 나가서 랍사기의 말을 그에게 전해. 이 옷을 찢었다라는 게 뭡니까?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힘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수르 군대 이렇게 쳐들어와서 멸망 안 당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 다음 주에 나올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고 서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공격 루트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굴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단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나가는 삶 속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삶을 불렀어요. 오늘 추수감사주, 맥주감사주일. 우리 장로님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내가 자꾸 추수감사주를 나오네.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다시 시작하는 힘으로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맡긴 환경에 있습니까?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여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말 절대망대로 빛을 발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